지난주에 우리가 한나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나의 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한나는 더 이상 분인나의 공격에 상처받지 않는 상태가 됐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인나가 바뀐 건 없습니다. 분인나가 한나한테 와서 내가 여태까지 한나 당신을 괴롭혔던 것을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한나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분인나가 한나에게 무슨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엘리의 상태가 변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상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한나의 상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되고 열매 맺는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한나는 높여졌고 기뻐했고 더 이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나에게 주인이 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 상태가 열매 맺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 중에 어떤 일부는 예언에 관한 구절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절이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다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니라. 여기 보면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모두 마감하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무찌르시는 시간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으로, 이 천둥이라는 것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 자기의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끝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제 회복이 되고 하기 위해선 항상 회복이 되려면 앞에 항상 심판, 이전 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심판이 끝나야 새로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들을 다 치우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끝을 심판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환난 기간이죠. 대환난 기간. 환난 기간인데 환난 기간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요 천년 왕국이 킹덤 오브 헤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이 천국이 여기 이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시간대가 되면 천년왕국,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 이 왕국이 천년왕국의 다윗의 왕자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때가 되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힘을 주셔서 천년 왕국 동안
땅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 소리가 아까 좀 전에 끊어졌었나요? 괜찮았었나요? 그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때가 된다.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시게 되면 그때 이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천년왕국 동안 힘을 얻어서 뿔이 높아지셔서 땅을 통치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통치에 관해서 노래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우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1장 19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한나를 알고 사무엘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즉 한나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진행 과정에 있는 11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기 집으로 제사장 엘리에게 그 사무엘을 맡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고자 했던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님께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2장 20절에 보게 되면 2장 2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숫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다 그래서 이게 3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축복을 드러내는 장소를 어디로 지금 택하고 계시냐면 집으로 택하고 있다. 그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장소고 거점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교회의 교훈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 것들은 이 집은 한나는 지금 신약교회의 어떠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을 예포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한나와 엘가나가 자기 집에서 열매 맺는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는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일로 기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깥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각개전투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하면 항상 하나님의 질서 있게 리더를 세우고 조직을 관리해서 일을 하십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지체로서 우리가 신약교회로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열매는 교회를 통해서 맺어지도록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1절입니다. 2장 11절.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엘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은 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있느냐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뭐 어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자신이 섬기되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엘리는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지금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지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설령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감독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뭔가 눈이 가려져 있고 뭔가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변명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주를 섬기는 거지 그 교회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엘리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나를 안성식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섬긴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데마다 졸졸졸 따라다니시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가 뭐 연예인 한 사람 있으면 졸졸졸 잘 따라다니죠. 그죠? 근데 주님을 섬기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겠죠. 그죠?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종이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일에 따라다니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형식적으로 발은 걸려 있대 섬기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한나가 사무엘의 손을 잡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 맡긴 시점은 3장 이 언급이 있었던 이전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전 시점이라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장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정적 이입이 안 되죠. 어린아이인 사무엘도 부모가 여러 가지 지식을 아마 알려줬을 것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아마 성경 구절도 암송하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계시가 없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형식의 틀조차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손잡고 나오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가르치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틀과 형식, 어떤 폼을 익숙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를 섬겼다 이 말은 그러한 성장 과정의 일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주를 알지 못했지만 주를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에서 그 실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엘리에게 배워나가고 뭐 선후배들에게 배워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잘 다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 형태를 가르쳐 줘야 나중에 그분을 알았을 때 훈련된 자세로서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잘 모르고 일단 가르쳐 놓으면 몸은 이미 세상에 젖어들어 있어서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영어도 조기 교육 열심히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애정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하는 말은, 벨리알이라는 말은 신약에 오게 되면 마귀의 자녀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온 표현입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사무엘은 주를 섬기고 있다라는 말과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서 둘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은 주를 섬기는 방향에서 성장하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둘 다 엘리 밑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밑에 있었고 자식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할 때 환경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이 열악하다, 교회가 너무 위치가 안 좋다,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것이 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핑계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를 섬길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벨리알의 자녀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친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그들과 인사하고 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친교할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사무엘이 함께 사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건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나를 불량한 여자로 봤기 때문에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나를 벨리알의 딸로 본 엘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벨리알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은 그쪽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무언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 자신과 비추어져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자꾸 나쁜 쪽으로 뭔가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두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2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날 엘리도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동화의 이야기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아까 우리 오전에도 지식이 없더라. 지식이 없는 것이 무엇이 핵무기를 만든 지식이 없고 하나의 그런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자율적으로 좀 한번 해봐라. 뭐 열린 교육 현장 그래가지고 학생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창문 깨져도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경험해봐. 창문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너희들 알거든.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은 아이들에게 열린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를 체험하면서 아마 가르치면 이들이 나중에 아,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런 부당한 일을 하면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스스로 질서 있고 착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시도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우리의 허상이지 성경 말씀이 항상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율적으로 나오면 악을 꾀하는데 열심이지 절대로 선을 위해서, 그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난 희생할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이래가지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대해서 아우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나? 나는 뭐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해서 해당되나? 이게 아니라 카이스트를 다니던 서울대학을 다니던 진짜 뭐 하버드대를 다니던 주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정말 진리로 인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서울대학교 못 가서 괴롭고 카이스트 못 가서 괴롭고 대학 못 가서 괴롭고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육신적으로 쾌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인간의 모든 욕정은 항상 음행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도 음행과 관련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런 음행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이 사무에서도 음행의 언급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갖지 않으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잘 설득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하나 좀 상황 파악 좀 하고 올게 그러고서 그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누가 도움을 옆에서 정신 차리게 뒤통수를 한 대 뛰기 전에는 그것이 안 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행 같은 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로 판단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음행을 비롯한 많은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고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또 만약에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로 삼고 가나안 전쟁을 하고 해서 쭉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그 다음에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낯선 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음행의 자신을 내어주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그죠? 어리석은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죠. 그죠? 우리는 핵무기도 만들 줄 알고 뭐 비행기도 만들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신명기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가서 자기들 도시에 거주민들을 끌어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늘.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자꾸 와서 우리가 저기 딴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죠? 와가지고 저기 더 좋은 교회 있거든. 저기 있는 목사님은 신학 박사 자격증도 있고 저기 있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 받는 족족 병이 다 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로 이끌어 가자고 하고 있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벨리알의 자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잠언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품행이 나쁜 자는 삐뚤어진 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것이 옳은지 아는데 말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눈으로 눈짓하고 발로 막 툭툭 치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데 제3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안 걸리게 하면서 눈으로 막 껌뻑껌뻑거리고 막 발로 막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 습관이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비하인드에 뭔가 다른 복선을 깔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악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솔직하게 대하고 하는 것이 좋죠. 서로에게.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불쾌하지 않고. 그죠? 누군가가 나하고 대화하는데 자꾸 앞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눈짓하고 발짓하고 막 손가락짓 해가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면 불쾌하겠죠. 그죠? 잠언 16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불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뭔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악을 캐어내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캐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과거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되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악을 캐내게 되면 이제 이게 허물이 되고 분열이 되고 이제 이렇게 분쟁을 시키게 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다른 말씀이 비춰주는 것들과 더불어서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벨리알의 자녀들의 특성은 이렇다는 것을 몇 군데 찾아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창세기 3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눕자, 요셉에게, 젊은 히브리 청년에게 같이 눕자, 막 엄청나게 열심히 꼬셔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같이 잠자리 자려고 그랬더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요셉은 당신의 남편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두려워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두려워하겠죠. 근데 그 두려움으로는 잠깐 보디발이라는 장군을 피할 수는 있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옆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를 흉볼 거야. 이런 식의 저차원적인 방식에서 죄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도망가고 숨고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죠.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승복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승복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말로는 다 하는데 마음이 정말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사뭇 매번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의 길들로 걸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으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걸은 발자취, 그분이 걸어갔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셔야지, 철학자가 얘기해주고 사회학자가 얘기해주고 뭐 상식적으로 얘기해주고 무슨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사는 게 좋대,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좋대, 하고 싶은 말 다 하래, 속에 있는 거 움켜놓으면 병이 돼서 안 된대, 뭐 이렇게 해가면서 사회학자들이 제기하는 방식으로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이해하고 있거나 그분의 명령을 배웠거나, 그죠? 그분의 명령의 레포트를, 논문을 써본 적이 있거나 그런 거 아무 개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키냐? 그걸 당신이 지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많이 알고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방법에 관해서 논문을 뭐 쓰고 발표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한 걸 지키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아, 이 명령을 지키는 분이 이 사람이 명령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 안에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의도 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랑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출처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 형제다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넘쳐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섬기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드려지고 지켜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사셔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최고 레벨의 단계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최고 상위 단계의 여러분들의 인품과 모든 것들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그죠? 많은 것들이, 인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최고의 단계, 거룩함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일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은 것이고 그들은 멸망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되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게 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 같이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은 이들이 진짜 아버지가 뭐 마귀가 이게 육신적인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인간의 부모님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마귀를 부모로 두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거짓되거나 잘못된 삶이 거울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도 유의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져서 그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려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경을 읽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야 되고, 그죠? 세상적인 삶과 친구들과 분리되어서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설득당해서 죄의 생활들을 흠모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당대에 그대로 나름대로 꽤 상류층의 상류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지칭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확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정말 사기꾼 아니면 저거 못해 먹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약장사처럼 말 잘해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자,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나지? 그래서 돈을 주고 이걸 살려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1절로 갈게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목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너가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성령님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것들은 그 과정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내셔야 하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지금 12절을 읽었죠. 12절에서 보면 꽤 많이 나가요. 11절에서 보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하고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무엘상 1장 3절로 가볼게요. 1장 3절. 사무엘상 1장 3절. 1장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에토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관에서 얘기할 때는 사무엘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를 섬기고 있더라. 주를 섬기더라 돼 있는데 엘리에 대해서는 뭐냐면 영어에 보면 were there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있는 두 자녀가 주님의 집에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죠. 주를 섬기지 않다 보니까 여기 그냥 그 두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시는 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벨리알의 자녀로 명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겼더라.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있었어.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 사람으로 남아 계시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벨리알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그죠? 지금 엘리의 두 자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고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벨리알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그냥 부록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기준이 먼저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